안녕하세요. 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설 연휴가 됩니다. 이제 막바지라서요. 대목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더라고요. 차를 타고 나가보면 이쪽 시골인데도 길이 막히고, 또 시장 쪽으로 가보면 마트나 이런 데 들려보면 사람들로 왁자지껄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명절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설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번 설이 평소보다도 더 푸근하고 따뜻하고 뭔가 가족들과의 끈끈한 사랑이 배어나오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것이 있는 이러한 특별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으로는 설 명절에도 22일 날 설날만 빼고는 계속해서 큐티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냥 평소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시간이 넉넉하진 않을 것 같고, 또 가족들하고 만나고 하다 보면 좀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생각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도 계속해서 큐티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큐티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거든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났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먼저는. 그 다음으로는 들었으면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다. 나는 예언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다.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니까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그냥 거기에서 발목 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팍하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상태예요. 마음이 돌덩이처럼 딱딱한 상태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최고로 부드러워야 됩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그 농사 짓는 분들 만나보니까
옛날에 소로 쟁기 갈던 논을 소로 쟁기 갈던 그리고 소로 쓰레질하던 때보다 지금 트랙터로 논을 갈고 밀고 하는 때가 훨씬 소출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통해서 듣기로는 한마지기에서 쌀 2가마 반, 이 정도 나오면 잘 나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제때에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해야 2가마 반. 그런데 요즘 농사 짓는 분들 보니까요, 논 한마지기에서 쌀 4가마, 많게는 4가마 반도 나온다 그래요. 왜냐,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기계가 좋아가지고 트랙터 이런 거 가지고 논에 들어가서 막 다 갈아엎고 쓰레지라고 하는데 깊이 간다는 거예요. 깊이. 그리고는 거기에 모내기를 해서 심으면 뿌리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출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하, 이게 다 옛날에 사람이 일일이 소를 끌고 쟁기질하고 그럴 때는 힘드니까, 소도 힘들고 사람도 힘드니까 일일이 그렇게 일을 못했는데 이제는 기계가 하니까, 트랙터가 하고 하니까 말이죠, 마음껏 일해서 그 흙덩어리도 다 아주 밀가루처럼 논을 다 바싹 다 갈아버리니까, 곱게 갈아버리니까 모내기 하면 벼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죠. 뿌리도 잘 내리고 영양 섭취도 잘하고 하니까 새끼 치기는 것도 잘해가지고 소출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땅이 부드러워진 겁니다. 딱딱하던 땅에 씨를 뿌리니까 2가마 반밖에 안 나오던 것이 다 갈아엎어가지고 밀가루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부드러워가지고 거기에 뿌리도 잘 내리고 잘 자라서 소출도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도 똑같다고 봐요. 무뎌지고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강팍했던 사람들의 대표 선수가 모세 때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 바로 왕은요, 강팍하기가 돌덩이 같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서도 안 믿어요. 얼마나 강팍한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면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야 강팍해져도 뭐 상관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들을 수 있는, 내일이든 한 달 후가 되든 1년 후가 되든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들은 아직 못 들었으니까 그때 가서 강팍한 마음이 깨지고 부드러워지면 되는 건데, 이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강팍한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해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강팍해진다고 하는 말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꺾어집니다. 하나님이 교만해지면 꺾으셔요. 그래서 부드러워야 되고요, 온유해야 되고요, 겸손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이 어떠한 그 유연성이 있다 그러죠. 유연성. 이 사람이 진짜 그 어떠한 역경과 연단이 와도 이겨낼 수 있지, 강팍한 사람은 감당 못합니다. 부러져 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유연성, 부드러움, 온유함, 뭐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고 강팍해질 것이 아니라 늘 부드럽게 온유하게 이렇게 갈아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 거기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감히 주제에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증험했다 이겁니다. 여기서 증험했다는 것은 떠본다는 거예요. 시험 삼아서 하나님을 떠본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떠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따름이지 사람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떠봅니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러다 보니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강팍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강팍해지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요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 하루도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부드러운 자세로 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